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기도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쉬운 말로 기도란 뭐예요? 원하는 것. 네, 원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기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 그런 표현도 기도라는 그 pra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러나 이제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지혜도로 구하는 것, 그것은 항상 실패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간구라는 말인데요. 간구는 뭡니까? 간절히 요청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구하는.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성경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 단어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교리, 진리를 파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간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pray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말은 이제 간청하는 말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entreat라는 단어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를 들으셨다 했을 때 간구, suppl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는 말을 하는 거를 12절에서는 beseech라는 단어, 그거에 이제 과거인 besough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 여러 가지 이제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단어에 의해서 개념적인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어쨌든 기도하는 게 나오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와 간구가 묶여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전체 총 35구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것을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올바른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 용례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쭉 그 간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에 간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entrea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entreat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1차적으로 탄원한다라는 뜻을 가져요.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청한다라는 뜻이 있고 또 간구한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형태를 띱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원한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나 이거 좀 해줄래 하고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탄원은 정말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어떤 죄를 진 거에 대해서 뭐 탄원서를 낸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혹은 남의 비통함이나 원통함 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도 뭔가를 시원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탄원이거든요. 그런 이제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히 탄원하는 것도 이러한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간곡하게 요청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그냥 부탁하는 거나 요구를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어 간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간절히 구한다는 그러한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간구하다라는 인트리트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명사 형태가 없고 그 명사형이 바로 명사형은 아니지만 명사로서 존재하는 똑같은 내용이 supplication인 거예요. 이게 간구입니다. 그런데 간구는 실제로 supplic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하지만 supplicate라는 말을 킹제임스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동사로 쓸 때는 entrea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사로 썼을 때 이제 우리가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원적으로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sub은 항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placate라는 것은 이제 접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접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릎을 꿇는 것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구하는 것, 간구의 이제 명확한 개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또 억울한 거에 대해서 혹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발 이것을 좀 원상태로 혹은 고쳐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탄원하는 것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 때 기도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요구하는 어떠한 이 대상이나 어떤 관점 그리고 요청하는 그죠? 그것의 어떠한 이 차이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편하게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간구는요 아니에요. 간구는 제가 운전자를 붙잡고 제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의 간구의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떠한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반면 간구는 뭔가 강력하게 그 점에 대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죠.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를 띈다는 거죠. 뭔가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볼 때 이제 처음에 창세기 25장 21절에서도 이 간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간구한다는 entreat라는 단어를 쓰는 내용을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현재까지 아들이 없어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슬픔이 쌓이고 그의 정말 간절한 기대가 뭐예요? 욕천이. 제발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주님께 이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이제 간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실제로 수태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온다는 것이죠. 편하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이 단어는 그래서 이제 명사로 쓰여지는데 성경에 이제 약 58번이나 58구절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떠한 탄원과 신원에 간절히 부르짖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상황에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중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기도를 간구를 드렸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서도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었어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자기 방식대로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던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며,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사울은 안 오죠. 백성들은 민심이 요동치면서 떠나가죠. 군대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막 코앞에 닥쳐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덮치려고 내려오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은 그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했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은. 그런데 간구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엉뚱한 변명을 들어놓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제 실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장면. 어떤 민족의 위기가 있고, 그럴 때 항상 그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왔었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솔로몬의 기도가 사실 그 간구가 열왕기상 8장에 굉장히 긴 구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가 했었던 기도와 간구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절엔 그가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그가 부르짖으며하는 말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더 어떠한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청되어지는 상황이 될 때 간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거보다도 더 뛰어넘는 이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한 가운데서는 뭐가 나와요? 부르짖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기도여도 그런 여러 가지 상태가 어떠한 상황에는 온다는 것이죠. 30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라고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33절에서 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이 집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드리고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에서도 이 집을 향해 자기의 어디에 있더라도 그 집을 향해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어떠한 기도건 어떠한 간구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45절에서 또 51절까지에서도 중간중간 이제 생략이 됐죠. 보시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틀어주십시오 할 때에 그 간구를 듣고 사정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47절에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아 주실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에서도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향해 여사 그들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들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54절과 59절에서도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라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나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할 때 항상 간구는 조금 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강력한 요청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5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앞에서 간구하면서 말한 나의 이 말들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하사 그랬거든요. 항상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간구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또한 중요한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간구했었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9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드린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을 때 이제 간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서 열왕기상에도 있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또 6장 19절, 21절, 24절, 29절, 35절, 39절 이런 말씀들에서 보면 또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록한 거죠. 역대기하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간구라는 내용은요, 항상 또 이런 것들을 동반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데 제가 적어놓은 구절들입니다. 6장 9절부터 쭉 이제 열거되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이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냐면 결국 그 시편의 기자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드리는 간구, 혹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했었던 그 간구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용례적으로 봤을 때 이 supplication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의 성격이 아닌 뭔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탄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예레미야도 그런 면에서 간구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던 인물입니다. 간구라는 단어가 또 그래서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슬피 울면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거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울 것이요 내가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36장 7절에서도 그들이 주 앞에서 자기들의 간구를 드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42장 2절에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요청하는 바인데,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를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2장 9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즉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였거니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간구가 있었던 특별한 이제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정말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었던 그러한 선지자, 대언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는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위해서, 그들의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인물인 거죠. 그러한 시대를 깨우는 예레미야의 기도, 간구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구약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있었던 그냥 간구였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속으로부터 정말 끌어오는 어떠한 슬픔과 비통함과 탄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도 역시 시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멸망해 가는 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혼들을 위해서, 그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 또한 그 멀리 있으면서도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항상 이러한 간구를 잊지 않았던 것을 봐요.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도 그가 이제 사자굴에 처했었던 그 장면인데, 그는 항상 자기가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9장 3절, 17절, 18절, 20절, 23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했었던 간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매일 3번 간구를 했을까요? 그는 항상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땅, 고향,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상 끊임없이 간구를 드리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가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황폐한 주님의 성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17절에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도시를 위해서 18절에서도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드리지 않은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서 이제 간구를 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로 그것을 여기면서 20절에서도 내 죄와,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간구에 앞서서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간구가 계속되고 있을 때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그의 사랑받는 자에게,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깊은 것들을 알려주시죠. 그가 봤었던 그런데 환상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 왕국이 지금 있는 바빌론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그 시대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왕국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본 것이거든요. 그러한 간구 끝에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예언, 신비를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항상 이와 같이 간구에 깨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영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간구할 때는요, 올바른 원리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간구의 올바른 원리를 먼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의 원한을 위한 속죄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마 3년 동안이나 이제 기근이 들었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을 왜 그런지를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원통함이 사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간구를 드려야 됐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매장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21장 내용이.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신원해야 될 것들이 풀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간구가 들어지는 것을, 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4절에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간구를 들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인트리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게도 수동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하나님, God was entreated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 간구되어지시는 거죠. 그죠? 이제 드디어 간구를 받으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항상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오해나 원망이나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신어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죠? 어떤 원통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시절에,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범죄가 죄를 졌던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올바른 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간구라는 것은 개인의 간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함께 드리는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서 드리는 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구가 안 들어진다고 했을 땐 뭐가 문제겠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간구가 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그런 막힘의 문제가 되는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잘못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풀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또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 여기에서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인구개수를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가 선택한 역병을 맞게 되죠. 전염병입니다. 오늘날 그런 코로나 같은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이 확 덮쳐갖고 전염이 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루아침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을 치러요. 다윗이 스스로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화평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역시 하나님의 그 간구가 들어지시는 거죠. 간구되어지시는, 역시 동일한 표현입니다. The Lord was entreated. 이제 주님의 그 기도, 간구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지시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원리가 간구 가운데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뭔가 간구가 막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내면에 도사로 있기 때문에 안 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간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면에서 이제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까도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열왕기상 8장 54절에 이러한 간구의 중요한 그 자세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열왕기상 8장은 이 이스라엘을 위한 전체적인 기도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인데 그가 어떠한 상태로 기도한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친 채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아까 서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한 접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기도 생활에, 간구하는 생활의 패턴들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힌트가 되기도 해요. 자, 역시 그런 것들을 많이 반성하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힘쓰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너무 편한 자세가 돼 있어요. 다리를 꼬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 편한,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눈을 감고 응얼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구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탄원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팔짱을 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간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탄원한다는 장면에서 어떤 죄인이 제발 이 사람 혹은 자기의 죄를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무릎을 꿇냐고요. 진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간구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또 개인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간구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없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일까요? 은혜이기만 할까요? 간구할 내용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물어봐도 전 뭐 별로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냥 전 요즘에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내게 기도해 주세요. 저 그냥 오늘도 그냥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별탈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고작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12장 4절에서도 이와 같은 자세가 나옵니다. 간구.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호세아서에 나오지만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는 그 베델에서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브니엘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울며 간구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호세아서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언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지, 간구했는지. 그는 울면서 간구했어요. 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요. 왜요? 그 상황. 네? 자기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애서를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정말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바지 크레미에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었던 그 장면. 그게 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가는 절대절명한 간구의 내용일진데 눈물이 안 쏟아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있는 기도, 그것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드리는 것,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간구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에스라죠, 에스라. 예,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 지금 또 연장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에스라 말씀이죠. 어쨌든 동일한 겁니다. 예? 항상 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금식하고 간청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떻게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 참 많이 없는데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는 굉장히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원리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오는 간구의 내용을 조금만 빠르게 이제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과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서의 기도였어요. 결국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를 계속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어떠한 간구가 있어야 될까요? 역시 우리도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구했다라는 것인데 한마음이 돼서 그럼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지금 기도해야 할까요? 간구해야 할까요?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한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도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투영하는 건데 참 과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그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지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그냥 깔짝깔짝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간구 이런 것들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너가 하나님께 하리라. 자, 여기에서는 하나가 더 나아가서 간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또한 원리를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린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런 어떠한 그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든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나라와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1절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나님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고 표현했어요. 강렬한 부르짖음. 그렇죠? 그리고 그 눈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서도 서로를 권면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인투이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간절히 권면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항상 인투이트한다라고 표현하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강력히 요청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간절한 권면이라고 표현되어진 구절들도 고린도전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등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간구해야 할 때와 간구해야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간구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또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각성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그 이스라엘이 항상 범죄했을 때 했었던 그 간구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그러한 죄와 각성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국가와 민족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드려야 돼요. 지금 이 세대는 정말 마지막 세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낙태가 허용이 되고 수많은 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생겨서 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전한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또한 코로나의 그런 위기 때문에 모임이 하해지고 폐해지고 제한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국가와 또한 민족과 또 이러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과 또 혹은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역경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간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요, 내 주변에 고난을 받고 있는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편한 자세로 기도해 드릴게요.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울며 간구드리고 때로는 금식하며 간구드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에 간구에 동참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간구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들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서죠. 이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눈물로서 간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제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런 가족들의 정말 구원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 옛날 자신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정말 멸망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살아나길 바란다는 그러한 강력한 간구를 드렸었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기도에 간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함께 간구드려야 돼요.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간구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섰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맨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오늘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서 간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정말 그 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간구드리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의 힘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독립진례 교회들 항상 그냥 제때하게 성경 공부만 하기 좋아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그러니까 저 교파 교회들 그러한 그들의 간구의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철야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게 다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강력하게 주님께 외치면서 간구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간구가 좀 터져 나와야 돼요. 사실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우리 북에서 오신 한 형제님, 그분이 항상 하는 그 간구의 내용, 그리고 그가 정말 가지고 있는 답답함, 그것을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맨날 뭐 무슨 여기 남한 사람들 성도들은 왜 뭐 맨날 기도가 이럽니까? 맨날 뭐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는 뭐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분은 최소한 그 북한에 남겨진 동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리고 당연히 그분들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간구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 수급비로 살아간다고 해도 내가 먹고 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집 있으면. 그렇죠. 나머지는 오히려 그 시각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돼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저 자신부터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간구가 부족한 날입니다. 간구가 부족하다. 간구해야 될 것이 사실 많은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배우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드립니다.